안녕하세요. 잘 그린 CTV 이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묵상 제4장입니다. 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욥은 처음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다가 나중에는 고통 속에서도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4장은 욥의 말을 들은 욥의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변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은 5장까지 이어지는데 주 논지는 고난과 역경은 구체적 범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욥의 고난도 역시 범죄의 결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변론은 욥으로 하여금 자기의 순전함을 고집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엘리바스는 과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던 욥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는 좌절하는 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러면 한 절씩 묵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싫어하는 변론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너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하면 너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옳다는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욥의 과거 선행 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으며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의 과거 선행 봉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약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우울함이나 의욕의 상실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과거 다른 사람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고난이 욥 자신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과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것을 잘 적용하지 못하고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5절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현재는 극심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 힘들어하고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포에 떨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으며, 나약하고 소심한 것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고 힘을 주던 그 욥이 어찌 내 자신에게는 그러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엘리바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원망을 이해하면서 받아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6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그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늘 경외함을 자랑하지 않았는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대한 확신 있는 소망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길을 걷던 내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바스 변론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없다. 죄 없고 정직한 자는 극심한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은 내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교훈해 왔다는 것은 내가 위선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엘리바스의 변론이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고난은 원죄의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구체적인 범죄의 결과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데, 엘리바스는 모든 고난이 구체적인 범죄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론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남을 해롭게 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멸망 상태, 곧 극심한 고난은 내가 지금까지 일적으로는 교훈이나 선행을 베풀었지만은 실제로는 악을 위해 일하고 독을 뿌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엘리바스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 곧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그 나쁜 능력이 사라지고 그 자녀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욥이 사실상 남을 노략질해서 부유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엘리바스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사실상 남을 노략질해서 부유했던 것이고, 악을 행해서 부유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았다. 이것을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부터 21절 끝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악한 자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책망했지만 이 둘째 단락에서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의인은 없기 때문에 역시 악인들과 같은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묵상하기에 앞서서 12절서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중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죽볕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들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환상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환상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14절, 1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 형상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욥이 살았던 당시는 아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음성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라는 완성된 특별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엘리바스가 환상 속에서 들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고 성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직접 시중드는 고결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일지라도 믿을 수 없고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1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믿을 수 없고 미련한 존재인데 하물며 뭐뭐한 사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믿을 수 없고 미련한 존재인데 하물며 뭐뭐한 사람이야 더 말해서 뭐뭇하겠습니까?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질 자, 지혜가 없이 죽는 자들이야말로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구성입니다. 19절은 하물며 뭐뭐한 사람이야 할 때 그 첫 번째로 19절은 하물며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에 갇혀 있고 하루살이 나방처럼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뭐뭐 하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또 연이어서 사람은 아침과 저녁 사이, 즉 예측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죽는데, 그리고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매우 덧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사람이야 무엇하겠느냐. 하물며 무엇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1절에서는 장막줄이 뽑히면은, 즉 사람의 장막, 사람은 장막줄,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환경이나 구조를 조금만 변하게 해도 죽는 존재인데, 하물며 그런 존재인데,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혜가 없이 죽는다. 사람은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조차 알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물며 무엇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로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한다는 그러한 측면을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간의 하잘것없는 본질에 대해서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과 내용을 보면서 4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잘 묵상해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